할렐루야. 아멘. 옆에 사람을 인사하실까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이 달이 무슨 달이에요? 6월이? 복하고 오래 달.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어저께도 6.25 했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밝은 걸 옷을 입고 왔어요. 전부 다 우리 권사님만 빼고 다 어둡지 않아. 그래서 갓블레스. 갓브레스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6.25를 통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정말 국가가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백성들이 정말 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특히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으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아버지 슬프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죄사함 받고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은혜 감사해서 주님 은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 듣는 순간에 저희들 심령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달아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좀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제 입술을 성령님께서 도구로 삼으셔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너무 길지요? 우리는 고독하도록 지원받지 않았다. 오늘 아침에 전 일어나자마자 기독교 방송을 틀어요. 그랬더니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현대는 기쁨 강박시대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 말씀 하시는데 제가 마음에 닿았어요. 우리가 쾌락은 있으나 기쁨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쾌락을 위해 살지 그냥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그 기쁨을 표현하기, 기쁘지 않는데 기쁜 것처럼 하기 위해서 오만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막 의리의리한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MS를 올리고 또 뭐 옷을 예쁜 거 사면 사서 또 올리고 막 자기가 기쁜 것처럼 막 그렇게 삶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닿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고독하고 이름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는 옛날에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서부터는 전혀 느끼지 않은 건 아니고 하여튼 가끔 한 번씩 몸이 너무 아플 때 또 막 모든 게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럴 때는 너무 누구 상의할 사람도 없지. 하나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상의할 사람이 없다 생각하면은 막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괴롭고 고통스럽고 누구나 다 정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느끼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은 고독하실까요? 하나님도 고독해요? 그럴까요? 우리 표 목사님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고독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자체가 고독하려 고독할 수 없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이기 때문에 고독하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가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만은 아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고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고독하도록 지으시지 않았어요. 근데 왜 우리가 고독하냐? 이제 오늘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럼 혼자예요? 아니죠. 그래서 고독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과 교통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느끼고 살아야 돼요. 느끼고 살면은 절대 이렇고 고독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외로워요? 모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불가능이 없잖아요. 그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겁니다. 고독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어때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고 그를 깊이 잠재워서 뭘 빼서? 갈비뼈 하나를 빼서 갈비뼈로 누굴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외롭지 않게, 더군다나 외롭지 않게 하와 부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은 과거와 달리 결혼 시기가 늦어요. 요새 노총각이 너무 많아. 그럼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 중매를 소개를 해도 만나지도 않아. 제가 우리 아는 권사님 아들을 그 전에 상업은행 아가씨를 소개했지 만나지도 않더라고.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혼자 살거나 계약결혼이나 동거를 선호하기도 해요. 그런데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정해주신 신성한 제도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동거 생활을 하면 되지 하는 생각도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제도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 사람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배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둘째, 결혼을 통해서 가정에서 자녀를 생산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세 번째, 결혼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이 세상에서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고 하시고 돕는 배필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고독하지 않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아담을 꼬여서 가정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되니 자녀들 간에도 미움이 생겨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비극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최초 살인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이죠.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이 우리도 에덴 동산에서 지금 살았을 거예요. 그죠? 사랑하고 살았으면 고독과 미움이 들어올 리가 없었고 살상과 전쟁도 일어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살상이란 뜻은 전쟁이나 싸움에서 받은 살인, 학살, 상처 그런 것을 말합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인류의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
지구촌 곳곳을 풍요롭게 만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구를 파괴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죠? 하루에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굶어 죽고 그로 인한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 인류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시대보다 더 많은 살육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살육,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죠. 1914년에 18년까지 세계 제1차 세계대전, 세계대전은 약 1,000만 명이 죽고 약 2천만 명이 부상을 당한 큰 싸움이었습니다. 1919년 르완다와 수단에서는 300만 명이 몰살당한 일이 있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끔찍한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에서는 수백만의 유대인이 사라졌고 난장이 대학살이나 미얀마 철도 공사장에서 죽어간 전쟁 포로들, 캄보디아, 킬필드, 유고슬라비아와 방글라데시의 대살육 사건 등 지난 100여 년 동안에 지구상에서 전쟁과 집단 학살 등으로 약 2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가인 야벨을 죽인 이후로 그 악은 우리 인류 속에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팽배하다는 맹렬한 기세로 일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6.25로 인해서 고아들이 얼마나 많고 과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애롭고 고독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잘 살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은혜인데 그걸 몰라요.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이 됐느냐? 선교사님들 덕분이에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하신 것이잖아요. 우리 삶이 어느 곳에 가도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어요. 고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죄와 미움이 있는 이 세상에 고독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같습니까? 틀리죠.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은 내게 필요하고 내게 도움이 되니까 그 사람을 좋아해 주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란 내가 손해가 나고 괴로워도 나를 희생하며 그를 도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주잖아요. 내 생명까지 내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런 부모들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잘못된 거죠? 그죠? 조 집사님이 제일로 시원하게 대답하시네. 우리가 애써 사랑하려고 하지만 좋아할 수 있을지언정 사랑하기는 힘들 때도 있어요. 정말 힘들 때 있어요.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이 없을 때 우리 마음속에 절망이 오는 것입니다. 고독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고독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미국 캔사스 지방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났다 그래요. 그냥 듣기만 할 테니까 전화를 걸어서 나에게 30분 동안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5 드리겠습니다. 이런 광고가 나왔대요. 응? 얼마나 사람과 대화를 못하고 외롭고 고독했으면 이런 광고를 신문에 냈겠어요. 응? 특히 노인들이 그랬겠죠. 응? 자녀들이 부모하고 대화를 해줍니까? 안 해주지요. 응? 뭐 말 한마디만 하면 무시하고 뭘 하느냐 그러고 무시하죠. 사람들은 삶 가운데 이러한 고독을 느끼며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매우 의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려고 더욱 과도하게 움직여요. 그러나 이것은 마음의 공허를 바쁨으로 덮어보려고 위장하는 행동일 뿐인 것입니다. 바빠요, 바빠.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바빠. 뭘 하는지 저도 사실 바빠요. 바빠.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헤르만 헤세는 인생은 고독 그것이다. 왜냐하면 인생은 남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고 그래요. 테레사 수녀 돌아가셨죠? 사랑의 테레사 수녀는 뭐라 그랬느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다고 느낄 때 오는 고독감은 가난 중에 가난이다.
그 사람들이 제일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어. 무용지물이야 내가. 아무튼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그게 제일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마음이 와 닿지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만 고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고독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이해와 동정을 받지 못했어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너무너무 고독했습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이 버림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혼자 몸부림쳤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물이 없어서 그 마음에 외로움이 심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고통당할 때 뭐라 그러셨어요? 아 목마르다 그러셨잖아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에 목이 말랐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29절에 보면 좀 긴데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설투에 베어 예수의 입에 대니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고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독을 극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독함이 있을 동안에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위장하고 살아요. 행복한 것처럼 행복한 척하죠. 저도 그래요 사실. 바쁜 일을 통해서 고독이 없는 것처럼 일이 너무 바빠서 고독할 시간이 없는 것처럼 딱 저보고 하는 보이지만 마음속 깊이 고독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술을 마시게 되고 도박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과 그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야 우리 고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만의 수도 타이페이에서 연예인 우울증 전담 전문 의사로 유명했던 한 의사가 우울증 전문 의사야. 우울증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다고 그래요. 우울증을 치료하는 전문 의사가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어 자살했어. 이 의사는 평소 우울증은 치료된다는 신념으로 우울증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의 자살 소식을 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그래요. 우울증 치료하는 의사가 다 고독해가지고 우울증으로 자살했어. 이 고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몰라요. 많은 이들이 우울증에는 의사도 어찌할 수 없구나며 입을 모아 탄식했다고 그래요. 향수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본향의 향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고향의 그리움. 고독이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허무한 감정을 고독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가요? 맞나요? 그러므로 외로움, 허무감, 우울증 등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가장 탁월한 전문의사는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이 치료를 받습니다. 프랑스 작가인 앙드레지드 아시죠? 앙드레지드도 고독은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있을 때만 견딜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때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독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돼요. 그리고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야 돼. 내가 최고 높고 내가 잘났으면 그게 왜 고독하냐? 그게 떨어질까봐. 연예인들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한 사람이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거느리고 누리고 살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노릇을 했느냐이다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남을 섬기는 거예요. 종노릇이 꼭 무슨 그 노예가 아니고 남을 섬기는 거. 많이 가지고 부자로 사는 게 아니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독을 극복하고 더욱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이웃을 높여주고 존경해주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용서와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 해야 됩니다. 저는 전도사로 신부할 때 전도사 한 20년 했잖아요. 성도들을 많이 신방했어요. 날마다 제가 하나님 성도를 신방하는 거예요. 날마다 신방을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노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교회 가면 노인들이 많아요. 병이 너무 깊어서 의사들이 치료하지 못하게 될 때, 절망적일 때, 완전히 삶이 절망적이 되었을 때 제일 정말 사람들이 또 소외당할 때, 노인들이 소외당함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럴 때 절대적인 고독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가서 손만 잡아줘도 너무 고마워하고 안아주기만 해도 너무 눈물 흘리고 너무 좋아하고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갈치 한 토막이라도 구워가지고 밥 주려고 애를 쓰고 뭐라도 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이 권사님들이 노인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 고독하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누가 찾아와서 말 한마디 대화만 해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신방이 필요하더라고. 용서와 사랑 이것은 우리가 고독에서 내 자신도 면하고 다른 사람도 이끌어내는 위대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홀로 가는 인생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함께하는 인생을 만들어야 돼요.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같은 못난이하고 함께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대부호 카우세는 1만 5천 개의 콘도와 수십 개의 빌딩으로 그 재산이 4억 4천만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500억 원 엄청나죠? 500억 원 상상도 못해 그렇게 재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결국 낙심해서 자살했대요. 재산이 너무 많아도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리고 1970년 미국 청소년들의 우상이었던 가수 앤디 깁슨 알아요? 앤디 깁슨은 처음 음반을 냈을 때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얻었고 22세 22살의 어린 나이에 그래미상을 2번이나 수상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유명한 가수였어요. 그러나 그는 무대 위의 화려함 뒤에 찾아오는 고독과 불안 그 인기가 떨어질까봐 불안한 거죠. 불안을 이기지 못해 마약을 하게 됐어요. 마약을 손을 대기 시작했고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10년 후에 32세 때 빚을 태산같이 진 채 쓸쓸하게 죽고 말았어요. 돈 많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인기 좋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부자예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항상 무엇인가 종이에 적어서 일어설 때나 앉을 때나 시간만 있으면 그것을 읽는 습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메모지에다 적었는데 그거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빛이 나를 둘러싼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항상 둘러싼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싼다. 하나님의 힘이 나를 둘러싼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적어가지고 맨날 그걸 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삶이 겉으로 드러나는 풍요롭고 화려한 모습은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쑥불쑥 찾아오는 고독과 두려움으로 늘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고독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지금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좀 길어요?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외롭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기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고독의 병을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이를 항상 치료하고 극복하며 살아야만 돼요. 릭 웰에는 그의 책 하나님의 인생 레슨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우울과 고독을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료 방법을 4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 책 내용 안에. 첫째,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필요. 하나님의 첫째 치료 방법은 먹고 마시고 휴식을 취함으로써 육신의 원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몸의 건강은 마음의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만 하지 말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부터 도와주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요구부터 채워줘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되고 함께 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이 굶고 있어봐요. 여러분 고독하지. 그래서 먼저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둘째, 좌절감을 하나님께 털어놓아야 됩니다. 마음속의 두려움과 적개심, 분노와 외로움, 걱정과 근심, 외로움과 고독감으로 상처받았을 때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면 큰 위안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혼자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은 소리를 내고 크게 외쳐서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으면 마음에 큰 위로가 다가오고 고독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슬럼프를 이기는 데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뭐예요? 기도.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좋은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안 될 때라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같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아이디어, 지혜를 얻을 때 우리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넷째,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으면 돼요? 안 되죠. 새로운 방향을 다시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시게 하되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 하는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우리가 비전을 찾으라고 그러죠. 비전을 어떻게 찾아야 돼?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찾아야 돼요. 더 많은 시간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고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를 이 분이 책에다 썼다고 그래요.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고독의 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고독 속에 끝나기를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같은 성령의 은혜, 열매,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그래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오신 것이에요. 우리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몸 찢기고 피 흘려 한없는 고통을 당하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피로써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 우리는 고독감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손을 활짝 내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 집이 화려하다고 주님이 와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화려하든 판잣집이든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내 자체, 내 자신, 우리 심령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심령. 우리 심령 속에 누가 있는가? 사단이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이 계시나? 예수님이 계시나? 마귀가 있나? 그게 중요하죠. 우리 심령을 구원하시고 우리 심령에 같이 계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독할 때마다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감사하면서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